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는 이게 이어져 가도 이게 이어져 가는 건지 새로운 설교인 건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함께 넘어가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줄거리를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해서 바로 읽진 않고요. 그 이따가 화면을 통해서 또 성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을 읽기에 앞서 제가 또 설교자로서 성도님들께 드리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사실은 2023년도에 우리가 이 땅 인생에서 성도를 살아갈 때, 저희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가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읽고 읽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은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에게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다른 이야기, 새로운 얘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과 또 신약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의심이 들 법지도 않은데, 반대로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의심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니까 의심할 것이 없다 보니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왜 읽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 모든 것들을 굳이 알아야 되나? 나는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성도님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을 좀 경험하고 왔는데, 제가 우선 동덕교에 오게 되고 혹시 나 같은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청년들이 나눴더니 청년들의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저의 고민 속에 있었던 과정을 공감을 하더라고요. 또 학생부도 그랬고, 그래서 혹시 또 여기 성도님들께서도 맞아, 나도 사실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 계시면 좀 더 공감이 되고 또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저를 발견했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저희 청년부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믿는다고 하니 의심될 게 없고, 그래서 궁금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도, 또 성경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또 읽어도 잘 모르겠으니 그냥 읽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읽어가시는 분은 그나마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또 동의하시겠지만, 그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당연히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신약의 서신에 좀 나오다가 이렇게 그냥 거기가 전부 아닌가라고 생각이 막연하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는 또 주일 예배 안에서 또 그 안에 어떤 무리들이 또 이렇게 더 열심히 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하나님 알고 싶은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시작으로 사도행전, 로마서, 서신서를 사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신약 성경은 언제 있냐면 사도 바울과 서신들과 예수님과 모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서 한참 뒤에 한 400년 정도 지났어야 신약 성경으로 이제 딱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건 당연히 예수님의 말이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서신서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읽는다기보다는 그때에 바울이 나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고 예수님을 조금 이제 알아서 내가 마태 공동체에 들어갔던 사람으로 하면서 읽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읽었었던 2023년도에서 이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막 쓸 당시, 이때는 성경인가요, 아닌가요? 화면을 보시면 한참 뒤에 성경이 인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걸로 알고 한번 읽어보시자는 거죠. 전사님 저 무슨 얘기야? 저 전사님 무슨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했잖니. 네. 이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도 쓰고 막 했었던 당시에 편지를 쓰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신약 우리가 통독도 하고 구약 통독 많이 하셨는데 신약 통독의 그 사도들의 서신을 쓸 때 그때 성경은 뭐밖에 없다? 네, 구약밖에 없겠죠. 신약은 아직 신약 성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그러면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막 어떤 분이 막 하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읽어봤던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당장 계시를 받았어라고 말하면 여기서 대부분 10중 8구 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이상한 사람인데 목사님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막 그러시겠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엇을 들어 설명해야 될까요? 성령이 당신은 모르는 성령이 나에게 왔습니다라고만 설명하면 됐을까요? 아니죠. 성령을 통해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들 유대인들의 머리에 달달려 외우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안에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란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것처럼 복음처의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당시의 성경인 구약을 들어서 글을 써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미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담아두신 책이 성경입니다라고 말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내가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구약 안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마태복음 전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셨구나라는 걸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했더니 성경에 많은 질문들도 나오고 많은 또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혹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 생각보다 성경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서신서에서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을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하는 데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많이 읽으셨으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오심도 많은 분이 이러한 그림으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비둘기같이 또 불의 혀처럼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생각 속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초대교회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런 거야.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이런 현상만을 떠올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을 충분하게 제가 읽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이해와 함께 오늘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풍성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들이 다 밑줄 친 것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며 등장하는 방언은 먼저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오순절에는 유대의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말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웅성웅성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형제들이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전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본문을 다 지난 주거리에서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 그때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면서 이제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 또한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때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일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베드로는 구원을 주실 주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이건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함께 혹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 너희가 죽였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누구든지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주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이 하신 일을 한번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 본문에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시의 성경, 구약, 요엘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인용하고 약속되었던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하는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우편에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시 성경 구약을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된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면서 바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해주었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너희가 죽였으나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인용하였는 오늘 본문이 인용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가 시편 16번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 이어서 2장 34절에서 35절은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것을 들어서 오늘 무언가를 그 자리에 있는 자들 또한 더불어서 시간이 훌쩍 지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시의 내용을 누구에게 보통 적용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면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 때 보통 아침마다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묵상을 딱 보시면 누구에게 적용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아멘. 내가 그 주님만 다윗처럼 바라고 가겠습니다. 보통 나에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따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는 다윗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윗을 그를 가리켜라고 말하면서 제가 화면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25절부터 이 28절까지가 밑줄 친 부분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혹시 이왕이면 성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를 볼펜으로 써놓으시고 혹시 장현돈사가 거짓말은 안 했나 한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시면 또 개인적으로 또 역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도움이 되실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그 본문의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 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좀 그 본문을 쉽게 풀어서 베드로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을 시편 16편 말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다윗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첫 번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이미 장사가 되었고 그 묘가 우리가 함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곳에 다윗의 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 16편에 고백했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했던 고백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가 보다 더 잘 알아들었겠죠. 그렇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의 묘지를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묘에 있으면 다윗에게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베드로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죽지 않게 하신다고 시편에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이걸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묘가 어디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눈으로 혹시 30절을 보시면 30절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간단하게 선지자 한자로 풀이하면 먼저 알지잖아요.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의 선지자인데 다윗이 자신이 시편 16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앉히신 그 자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편 16편에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베드로는 다윗 왕에게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 것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30절부터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즉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것은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시편임을 다윗이 고백한 것이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엄청 신기했거든요. 이걸 세 번역을 읽다 보니까 더 이게 도대체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편에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처음에 막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다윗의 시편 그러면 저에게 적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다윗의 그 고백이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음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성경을 깨달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시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네, 여기서 주께서 밑줄 친 그 부분이 바로 밑줄 친 부분이 시편 110편 1절의 그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시편 16편에 부활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죽지 않았고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하늘에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편 110편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다윗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저희는 잠깐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이미 사실 아는 구절들, 익숙한 구절이긴 하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의 16장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인자 다윗의 시편에 고백했던 그 구절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편의 시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시편 16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다윗에게 고백한 그 고백은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고, 그것을 미리 알아 다윗은 시편에 기록한 것이었으며, 바로 시편 16편은 다시 죽었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편 110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승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아주 특별한 인물인 것들을 사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의 타짜도 건들면 안 되는 그 예민한 유대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윗의 시편,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러고 말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평온과 안정된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화평을 누리고 때론 조공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조공을 받기도 한 때가 바로 다윗의 왕국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그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 그 강대국 제국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힘없이 살아가는 그 약소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죽어서 가는 어떤 영원한 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대인들, 한국 사람 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어서 유튜브로 막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오늘날 우리 문제에 일어나는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여기는 율법 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건데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큰 치적이 뭐죠? 출애굽 속에 애굽의 종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시켰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도 오늘날도 바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지경에서도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슬렘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역시 메시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신약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 이사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보내는 자가 있으면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볼 것이며 귀 먹은 자가 들을 것이며 했었던 얘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의 소문이 들리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눈을 보고 뛰고 걷고 누웠던 자리 일어난 걸 보면서 그러면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가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로마의 앞장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성경 말씀에 이해된 그 메시아가 아닌데 너 자꾸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죽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왜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 쫓아내고 다 도망가십니다. 처음에 먹을 거를 다 먹였지만, 야, 그런 거가 아니야. 그런 것을처럼 구약에서 광야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너네 조상들이 나를 안 믿었잖아. 바로 그걸 먹는 게 아니고 내 살과 내 피를 그렇게 먹어야 돼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6장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뭐야, 지금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그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만 딱 남죠.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했지만 결국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구원자는 필요 없다는 모습처럼 그들이 죽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적지 않게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잠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통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믿어 교회된 공동체는 이유 유대인의 핍박,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많은 죽임과 억울함을 당하고 때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가에 숨어서 지내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왜 그를 놔두셨을까요? 네. 그 압제 속에서 그 로마보다 천사 두 군데가 내가 잊지 못하는 걸 모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 왜 그런 어려움과 억울한 핍박과 예수님 민단으로 죽은 사람이 왜 더 많아야 될까요? 정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목적이었다면. 그럼에도 이 땅의 잠깐의 나그네 삶에서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여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성도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거봐 예수가 온다고 말한 거 뻥이라니까 라고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때론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을 하고 이 사실을 통해
다시 오실 약속 또한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고 요엘서 2장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미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 구원의 이름, 바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모든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기에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의심이 없다고 하여 궁금하지도 않고 단지 예배 시간을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크다 작다의 척도를 삼기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성경에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전체에 담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풍성히 아는 이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우리 동덕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